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사탄의 지속적인 패배는 예정되어 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본문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승리하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이 이렇게 함께 이끄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교리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사탄의 패배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탄은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마음껏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정말 이 세상을 마음껏 지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탄의 지배로 인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쳤을 때에 사탄이 주를 피하여 떠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곳에서마다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복음서에 보기에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이미 사탄은 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사탄은 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이 패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못하도록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에요. 사탄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계략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결국 사탄은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사탄의 패배는 시작되었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삶의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사탄의 패배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패배는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사탄은 또 한 번의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자마자 패배를 하였던 사탄은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의 결정적인 성취이자 이것이 없으면 모든 사역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순환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자신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괴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사탄은 이제는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선언하긴 했지만은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나중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매일매일 자신이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이 불안한 가운데 제정신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사탄이 바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패배는 결정되었고 이 패배에 따른 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집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꽃에 던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사탄 자신도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미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의 횡포는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은 더욱더 횡포를 부릴 것이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더라도 사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영적인 어떤 상황들을.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아침에 나갈 때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내게 하셔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가 이 땅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지속적인 패배는 예정되어 있다. 사탄은 결국은 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아멘.